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하나는 너희도 느끼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하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경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상함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으로 우리를 고치셨고 또 고치실 것이며 이후에도 고치시기를 우리에게 바라노라. 11절 다같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인생은 수수께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중에는 어른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지만 어떤 질문은 대답하기가 곤란하든지 또 어렵든지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 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내가 지금은 어려서 몰라. 나중에 크면 알 것이다. 크면 저절로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살아보니까 어떤 그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그런 문제 중에서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닥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모든 것을 죄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과 응보, 언젠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이다. 심지어 전생이라는 것도 언급을 해요. 내가 이전에 태어나기 전에 전생을 살았는데 전생에 뭔가 죄를 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 대가로 현세에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을 죄와 연결시켜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죄의 결과로 고난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무관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 아주 연약해요. 그러나 온실 바깥에서 세찬 비바람을 맞이한 그 나무들은 굳세고 견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굳세고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켜주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자들 보세요. 장애자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련한 인생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저렇게 참 불쌍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살아갈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장애자 중에서 어떤 가수, 그 가수가 참 노래를 잘하는데 복음성가로 찬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2-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피아노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어떤 운동선수, 그 다리를 쩔룩쩔룩하면서 뛰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상적인 사람이 주님을 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감동을 받고 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너무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물론 깊이 생각해야 돼.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주시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좀 더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이렇게 분간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따라서 고난을 당할 때에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 또 고난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환난이나 고난은 다 비슷한 말입니다. 굳이 그것을 분류를 한다면 고난은 그냥 일반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 그게 다 고난이고요. 환난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 이 환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무거운 물건에 짓눌려 있으면서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도 뭔가 너무 힘겨워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뭔가 굉장한 그 짓눌림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 그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큰 시련과 고통이든 작은 시련과 고통이든 통틀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섞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무역업이 성행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향락을 취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어렵사리 개척을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게 되었는가? 그 부유한 도시지만은 거기에서 소외당하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일반 서민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당시 그 이방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들은 왕따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겹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 사도는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사명으로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로 다른 지도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막 어지럽힙니다. 진리의 말씀을 막 왜곡시켜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교회 안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파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끼리끼리 작당을 해서 무슨 파당 해서 교회가 파당이 지면서 서로 비난을 하고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그러면서도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데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 있어. 완악해 있어. 그 바울 사도의 그 전해준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다시 안타깝게 믿음의 아들이요 자기의 제자인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가서 진리의 말씀, 바른 말씀을 전하. 또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을 무시합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사도지 바울이 왜 사도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특별한 사도인데 그걸 막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권위를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 설득을 하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 바울은 사도구나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주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기뻤어. 문제가 다 수습이 되었구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잖아요. 교회 외적으로 일반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고통,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 글을 쓰면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찬송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몇 가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3, 4절을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로운 하나님, 자비롭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도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신론, 영어로는 디즘이라고 해요. 디즘, 이신론이라고 하는 학설을 배우게 됩니다. 이신론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창조한 이후에는 그 신은 더 이상 이 세상 자연계와 인간계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계를 보면 시계 만든 사람이 이 시계를 1시간에 60분 돌고 1분에 60초가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시계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는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자연계와 인간계에는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 곁으로 가까이 와서 도와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곁으로 가까이 와서 도와준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으앙하고 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가죠. 그리고 얼른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주는 것입니다. 또 다친 데가 있으면 치료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달려와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일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고 괴롭고 내가 딱한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팔짱문 끼고 계시는 분은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어려울 때 너희 곁으로 달려가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 두 번째로 환난 중에서 우리가 찬송을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문장이 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뜻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로해 주셨느냐? 그 위로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깨닫고 경험한 것으로 다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선교팀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해줬어요. 어떤 때는 놀라운 기사 이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환난 중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 격려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안팎으로 그동안에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선교팀과 함께 우리가 받은 위로를 통해서 너희를 위로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알고요, 호레비 사정을 호레비가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반 사람들은 공감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공감하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한자말로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병에 걸린 사람만이 서로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린 사람, 나는 한평생 건강하게 살았어, 이런 사람들은요, 몸 아픈 사람들,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그냥 막연히 머리로만, 아유 참 안 됐어요, 입으로만 그저 건성으로 인사를 하지 마음으로 그걸 느끼지 못해. 그래, 진정으로 위로자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영성학을 가르쳤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25년 전에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이분은 정말 신앙이나 인격이나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론적으로도 신학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해박할 뿐만이 아니라 또 정서적으로도 어려움과 고생,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잘 다가갈 줄 아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수 사역을 다 마치고서 캐나다에 있는 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정신박야가, 정신지체학 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 이분이 그곳으로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수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어린아이들 먹여주고 씻겨주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놀아주고 그러면서 생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분은 신학적인 지식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분의 많은 저서 가운데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온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권세를 가지시고 편안하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인데, 이 낮고 좁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살고 고통을 받고
또 억울하게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 미움을 받고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그 예수님에게는 그 괴로움과 고통, 환난과 고난과 상처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 그러면서 상처받은 그러나 치유받으신 분이 되어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 세상 사람, 수많은 사람,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지만 결국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 떠나는 수많은 인생들을 공감하며 이해하며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고난 중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 힘을 얻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것을 감당해야 된다. 곧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펼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건네줄 수 있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신방을 할 때 제일 힘든 신방이 중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신방하는 것이 어려워요. 네, 병실에 누워있어요. 어떤 데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근데 가서 뭐라고 무슨 말씀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겠습니까? 자칫하게 되면 목사님 내 처지가 되어봤어요. 목사님은 건강하지 않아요. 입으로 전하는 말씀 그 누구 못합니까? 저는 그거 가지고 위로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리 한쪽이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상적인 사람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병상 옆에 다리 두 쪽을 잃어버린 사람, 그 잃어버린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한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비로소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그게 참 중환자 이런 분들에게 가면은 어려워요. 장례식 때도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손만 붙잡고 때로는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만 하고 올 때가 많습니다. 괜히 뭐 섣부른 얘기를 해서 그 다쳐지고 상처받는 사람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다른 특별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거쳐왔다면 또 남모르는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여기까지 견디게 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나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환난 중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8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바울 선교와 바울 사도와 그 팀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아, 이제는 다 됐구나. 나는 이제 죽는 길밖에는 없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태까지 몰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그 고난과 시련 많이 있지만 특별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벌서누라. 이게 다는 아니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요미하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단계에서도 하나님 위로자가 되시는 그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그 전에 편안할 때에는 하나님 의지한다 하면서도 다른 것을 좀 의지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평탄하게 사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비교해서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은 돈도 있어, 건강도 있어, 자식도 잘 됐어. 근심 걱정할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모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의 시인이었던 괴테는 말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남의 아픔과 고통도 몰라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도 젊은 시절에 사역을 하면서 기하면 큰 교회, 저희 학교에 아마 예수 모금 교회나 그런 데 올라가서 내가 멋지게 한번 설교를 해보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미국에 유학 온 것도 청운의 뜻을 품고 내가 유학 공부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 대교에 맡아서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기회도 몇 번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을 해서 오랜 세월 교회를 섬기고 지금도 힘겹게 하고는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나로 하여금 인생을 알고 목회를 알고 목사가 무엇인가? 목사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동기 목사님들 중에 한국에서 대교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둘도 없이 가까운 친구 중에 만여 명 목회도 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만나고 대화해보면 어떤 면에는 저를 부러워하기도 인생이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주일만 되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에게 허공에다 날리듯이 메시지 전하고 자기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장로님들 몇 명만 만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교인 중에서 아무도 자기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못 만나는 사람. 그래도 애써서 장례식 때 한 번 만나려고 하면 장례식. 근데 장례식 때도 자기가 바빠서 부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가서 장례 치르는 경우가 있다. 내가 진짜 목사인가? 그런 갈등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과 환난 그것을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기풀을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죽을 고비가 있을 때마다 다른 것 다 떨쳐놓고 사람을 의지하고 뭐를 의지하고 이제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 29살에 미국의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분입니다. 엄청난 분이에요. 29살에 상원의원이 돼가지고 한평생 정말 쟁쟁한 이 정치 경력을 쌓으면서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에게는 정말 보통 사람이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통도 있었던 분이에요. 나이 29살 상원의원이 되었을 때 그 해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갓돌이 지난 13개월밖에 안 된 그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사람, 어떤 면에 어린 사람이에요. 정치가 대단한 정치가인지는 몰라요. 그런 경우에 남아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여러 날 동안 슬퍼하고 괴로워 힘겨워 쓰러지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 바이든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 커트로 만들어진 그 만화를 건넸어요. 만화 작품이 여기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당시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만화가가 그린 두 쪽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건네주었어.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 뭐냐? 헤이가르 더 허러블이라고 그랬는데 타이틀이 공포에 질린 헤이가르라는 뜻인데, 헤이가르라는 사람이에요. 바다를 항해하는 바이킹 항해자인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바람 폭풍우를 만났어. 배가 파손이 되고 자기가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되고,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Why me? 외칩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항해하는데 무사히 건너가게 되는데 왜 나에게 이 폭풍으로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하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는 듯한 그렇게 부르짖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그림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서 Why not? Why not? 왜? 너에게는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나름대로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네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너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없단 말이냐? 네 인생에는 항상 평탄하기만 해야 된단 말이냐? Why not? 너는 왜 안 되는데? 너도 고통당해야 되는 거야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이 두 커트의 만화 보면서 조 바이든, 이분은 캐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맺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에 앞서서 공부도 하고 또 정치가도 되고 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에게는 불행이란 없는 것이다, 이런 교만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 그는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됐습니다. 겸손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 두 커트를 항상 자기 책상에 액자에 놓아놓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전에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장남이죠. 성장해서 46살. 대단한 위치에 올라섰어요. 아버지에 이어서 정말 훌륭한 정치가가 될 것이다. 누구나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 아들마저도 뇌종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어. 그런데 다시 한번 저 그림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보다 높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게 왜 생기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다.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인생의 미래, 설령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의 미래에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형통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마침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의 의문점이 다 풀릴 것이다. 하나님의 높고 깊은 그 경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 세계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시련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그분의 그 정책에 대해서 찬성, 반대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100%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분은 약자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민자 중에서도 소수 이민자, 그들에게 신경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흔히 길의 비유를 합니다. 길에는 평탄한 길도 있어요. 그러나 오르막길, 내리막길, 가시밭길, 차갈길, 험난한 길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 바다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바다에는 늘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 눈보라, 폭풍과 불고 또 파도가 거세게 일고 하는 바다도 있습니다. 또 인생을 가리켜 날씨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맑고 화창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흐리고 구름 낀 날,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여러 경로를 거치면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 그 어떤 것이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환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와요. 8번. 그런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10번 나와요. 10번.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 환난,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는 더 많고 더 크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10번. 그리고 이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있네요. 그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 우리가 18번이 나옵니다. 18번.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만 그래도 우리도 연약한 존재.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 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힘겨워 쓰러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재미있어, 즐거워. 근데 뭐 말하는 거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이러쿵저러쿵 별의별 얘기. 자기 영혼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자기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
그러면 나도 병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변에 그래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힘들 때 기도해 줍니다. 나도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때로는 온도계처럼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우리 인간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럴 수가 있는데, 내가 믿음이 다운됐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위로 격려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와 선교팀, 이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바울 사도는 이제 너희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다오.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너희들을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선교 사역을 하면서 힘겨워서 흔들리고 쓰러질 때가 있다. 그때 너희들은 이제 거꾸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다. 그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으면 새로운 전도지, 선교 사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고난의 종류, 어떤 고난의 색깔 다 경험해 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 시련과 고난 중에서 오히려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인생의 깊이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주변에 좋은 친구, 믿음 좋은 성도들을 교류하는 가운데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